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들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단은 캐죄를 불렀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속였으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그리고 저주 안에 갇혀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도록,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 가운데 그 삶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서 죽이는 사건들. 그래서 점점 아벨을 통해서 더 흉악한 모습들, 범죄한 모습들, 약육강식의 법칙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보호를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인생들. 점점 그런 범죄하는 인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영의 교류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들은 육신에 잡히게 됩니다. 결국은 그 육신에 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어떤 역사들 가운데 결국은 사단은 자꾸만 자기가 이 인간들을 자기의 생각들을 뺏어오고 그들을 지배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다 속였거든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사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단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구세주가 왔는데 그들은 그분이 무슨 역할을 할까를 봤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합니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죠. 그 죽음 가운데 부활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나타냈지만 실상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부활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생활을 더 삶을 더욱더 유보할 수 있는 시간들만을 가질 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사단은 마음속에서 자기가 이겼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죽음 가운데 가기 위해서 유대의 권세자들을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 군인들, 정치인들을 요동하게 만들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사건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히려 그는 승리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끝장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더욱더 대속 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가 저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막혀있던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결국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우리에게 회복해 하는 역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성경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들이 이 부활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절을 지키려고 하고 부활절의 절기를 즐기려고 하고 이 부활절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들이 그들 가운데 딱 고정관념이 잡혀서 그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이것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안식하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이끄는 모습이 되었어요.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더 율법적인 요소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의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내가 이 부활을 체험하여서 내가 정말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에 대한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서 이제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다 이렇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주관적인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부활을 누리는 삶, 그래서 내 삶 속에 정말로 통치의 영역이 일어나고 다스림의 영역이 일어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저는 사실은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 하면 엄청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벌벌벌 떠는 사람이었거든요. 앞에만 나가면 막 떨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급 발표를 하거나 교회에서도 뭐 찬양팀 같이 팀에 나와서 할 때도 너무 이게 심장이 떨려서 가사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잊어버릴까봐 손바닥에 항상 적었어요. 그럼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부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니까 이 손바닥을 보게 되면 보면서 박자가 느려지고 보는 것도 들키게 되고 항상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훈련해오는 가정들 속에서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나는 저주 안에 갇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나는 못한다고만 생각하던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젠 그리스도가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그 능력을 흘러내기를 기뻐하신다. 저는 한 번씩 이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와 메뉴 개발하고 막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특히나 거기에 있던 이 자영업자들 이제 정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 활력은 다 잃어버리고 생기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골목식당에 신청하여서 그리고 그들은 뭔가 아무런 활기 없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메뉴 개발도 하지 않고 그런 그들의 삶을 보면 항상 이 주방은 지저분해요.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막 지저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가서 그들에게 뭘 주는가 봤더니 활기를 주더라고요. 생기를 주더라고요.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활기가 생기고 생기가 도니까 그들은 뭘 하는가 봤더니 자기 스스로 메뉴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메뉴 개발을 해서 이제는 이제 소망 없다 생각하고 이제 못하겠다 생각했던 그들이 그 프로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생기를 얻고 다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활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안 믿는 저들이 이 백종원 씨를 통해서 그 프로를 통해서 그들이 생기를 얻어가는데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내 가족들에게
이 생기를, 이 활력을, 이 기쁨을 전하는 것들이 마땅한 일들인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이 생기가 흘러나가야 되죠. 그게 정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게 정말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운데 우리는 승천을 누리고 있는 삶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답답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유가 있고 뭔가 배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오히려 내가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 내가 승천의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땅의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그런 여유가 생겨나는 거죠. 내 안에 그런 배려가 생겨나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이, 남편이 날마다 밤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아니면 회사의 뭐 일들로 매일 늦게 오는 거예요. 그게 아내는 답답해했어요. 왜 저 남편은 맨날 저렇게 술 마시고 바깥으로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가정은 소홀히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남편이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그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컸는데, 자기가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고백이 되냐? 아, 이 남편이 하나님 택한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길 원하시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남편이 올 때까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일들로 막 늦게 들어오든 그 남편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오면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남편이 왜 이렇게 안 자고 있냐고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우리 집안의 머리인데, 우리 집안에 그래도 가장 기둥인데 당신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게 맞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바뀌어요? 결국은 남편이 주일날 교회를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하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나는 변화되지 않고 저 상대만 바뀌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은 실상 우리가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승천을 위치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로 이 기쁨 가운데, 이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내 안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다시 와서 보면 6절 말씀에는 함께 다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완성이, 주님의 안식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아멘하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이 주관적으로 이게 드러나고 이 부활의 능력을 표현하고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자로, 내가 더 주님의 매료되어서 그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들이 마땅한 일인데 그러하지 않아서 우리는 실제적인 이 부활의 체험들이 너무나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랄까 이론에 잡히고 그냥 표면적인 것들에 잡히고 다시 뭔가 변화가 없으니까 잠깐 해보고 뭔가 열매 맺는 게 없고 뭔가 체험되는 게 없으니까 다시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돌아가고 내 쑥으로 돌아가고 이미 죽은 거 십자가에 끝장난 그 육신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코로나 시대,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힘든 것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사람의 대면하는 부분에서도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문제에서도 모든 것들이 더 어렵고 힘들고 무겁게만 느껴질 때 사람들은 다 힘들고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여유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가 막 수천 명 있고 이런데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으니까 못 해먹겠고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개척교회를 하고 시골에 몇 분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만남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것들에 감사를 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돌볼 수 있고 또 그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참 부활을 증거하고 있냐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거기에는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없는데 오히려 두세 사람 모여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큰 소망 없어 보이고 여유도 없어 보이는 그 환경인데 거기에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래서 주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아는 자로 끝나지 않고 이 부활을 신앙 그냥 믿는 것들로 나 한 사람 계시를 보고 믿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실제적인 체험 가운데 이 부활의 체험들이 부활의 증거들이 표현되어지고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들도 생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소망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꿈꿀 수 있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통로. 내 가정에서부터 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부활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는 이것들을 여러 세대에 나눠져서 흘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의 위치에 있고 내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그런 가정이 여러분이 그냥 번쩍하고 여러분이 잘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희생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고 그 가치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나 또한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흘러내기 위해서 마땅히 드리는 것들이 가치 있는 일들이죠. 우리 에베소 1장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뭔지 체험되어져서 그 주님의 힘이, 그 주님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거는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스림의 능력이 나타나고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정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그래서 내 안에 이 글쎄의 풍성함이 내가 더욱더 알아지고 체험되어져서 충만해져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의 엘베델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부활의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린 사람들이 모여서 더 충만함을 이루고 더 풍성함을 누려서 이걸 증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기에 우린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부활절의 의미를 오늘 목사님 그래도 그냥 칸탄타하고 찬양하고 그냥 계란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이 어떤 생명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발견하고 아는 자가 축복된 자죠. 이걸 맛본 자가 감사를 아는 자죠. 이걸 아는 자가 더 많은 섬김의 위치로 나아가겠죠. 내가 사랑을 받았고 내게 공급이 있으니까, 내게 생명의 흐름이 내게 흘러왔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 더 깊이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증거를 목표로 삼고 결국은 뭘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뛰어난 것들, 세상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땅의 어떠한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내가 체험하고 알아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고자 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부활을 누리고 있다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 안에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그 자신을 비춰주시죠.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어떠한 가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25살 나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30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약 5년의 시간 동안 그냥 포로 생활하면서 때로는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을까요? 성경의 대선지자들 중에서 이 포로기를 겪었던 선지자 중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읽고 주일학교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막 다니엘에 대해서는 존경을 해요. 왜? 총리로서 3명의 왕을 섬겼고 이기는 자의 모습처럼 막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로 생활하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에스겔의 삶을 보면 잘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에스겔의 모습들을 보면 주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강하게 하실까요? 때로는 내가 이 부활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걸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주님의 권능이 그곳에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의 번역에서는 주님의 권능이 그곳에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보면 there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과 위력이, 주님의 권능이 거기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포로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부활을 체험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현장의 모습 속에 나는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더럽고 때로는 기피할 만한 사람들이 있고 내 입맛에 안 맞는 현장이라면
도망가려고 해요. 떠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또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표현해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번쩍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려움의 과정들, 때로는 그 문제의 현장 속에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내게 능력 주고 부활의 능력 달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견디기 힘든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는가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요동치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그리고 이 여유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감동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내 육신에 속한 것들이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 싫어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더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 나로서는 이거 순종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주어졌고 그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저들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지혜가, 이 능력이 표현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고백과 이런 삶의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은 막연하게 부활절 절기 지키고 그냥 예수님 능력 달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저 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내가 도망가고 싶은 그 현장에 내가 믿음을 붙잡고 주님이 내게 있으라 하실 때,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거기 있기를 원하실 때 내가 그곳에 잠잠히 있기만 하였는데도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 여정을 이길 수 있는 과정들을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굴곡진 모습들이 여러분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인생의 파도타기와 같은 이 과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서 이곳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나를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이 그들이 흘러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가 나오기 전에 도망가기 바쁘죠. 피하고자 하고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겠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부활을 알면서도 부활의 체험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뭔가,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이론적으로 알면서 이 실제적인 체험 속에 들어가기를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편한 게 싫거든요. 고난받는 게 싫거든요. 모세의 인생을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겪을까요? 이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과정에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들은 뭐냐? 나만 알고 나만 채우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린 이 부활의 능력이 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더라. 부활의 체험을 하는 자들의 그 증거들은, 이런 증거가 내 삶 속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의 환경의 문제 해결되기 원하고 그냥 물질의 문제가 조금 풀리기 원해서 구하고 찾는 것들이 여전히 땅의 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실제적인 부활을 알지도 누리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부활의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증거의 가운데 체험케 하기 위해서 주님 지금 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될 교회를 함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때로는 모여야 할 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 여정이 어떤 것들을 모르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자신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기도하도록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여정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잠잠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죠. 알고자, 체험하고자. 하나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지금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계속 이 서울에 김포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계속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 우리가 부활을 알고 생명을 알고 참된 그 주님의 바른 신앙의 가치를 알고 살고자 하는 것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들을 내 마음과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 왕하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먼저 한번 보면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리에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얻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수냄 여인의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즉시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어떤 반응을 하냐면 게하시의 모습과 이 엘리사의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을 한편에 보여주고 있고 그냥 이론만 가지고 있고 내게 능력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게하시예요. 어떤 장면을 통해서 보냐면 27절 말씀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이 여자는 너무나 답답하고 절박한 심령 가운데 다리 붙잡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막 물리치는 거예요. 냉정한 모습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을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능력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이 죽었다고 하는 이 아이한테 옆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나요. 게하시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고 능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얘기를 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 얘기를 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졌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 게하시처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 통로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오면 31절 말씀에 오면 게하시가 그들 앞에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아무런 반응 없으니까 그냥 끝내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직접 갑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이 아이의, 이 죽음에 속해 있는 이 아이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는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죠. 상대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상대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게 아니라 같이 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흘러내고자 하는 자는 상대의 아픔을,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을 그냥 눈 감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직접 대면해서 내 문제로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차 따뜻함이 온기가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적인 자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서 잡혀갈 것들에 대해서 은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은사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이 잡혀갈 것들을 만류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죠. 실제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잡히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도 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잡혀가서 고통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증거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지금 문제가 보여요. 아픔이 보여요. 내가 이거에 같이 함께하면 힘들 거로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흘러내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동참하겠죠. 이게 살아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데, 이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의 모습인데, 대부분 은사적으로 내가 아니까 그거 잘못됐어, 그거 안 하는 게 맞아, 이거 아니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걸 통해서 때로는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땅의 세계로 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세계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저 영혼을 살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깨우게 된다는 걸 본다면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동참하겠죠.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불러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살리신 게 아니잖아요. 1차원적으로 막 그런 내 부활의 삶, 나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부활의 체험들이 내게서 증거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이걸 흘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깨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혀졌습니다. 아멘.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면,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더 이상 나는 땅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이 뺏기고, 우리는 모든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